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왜 생겼는가 했더니 방어한답시고 계속 막기만 하고 있으면 반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그대로 힘이 빠져서 지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맞으려면 때려야 하고 그리고 난처한 질문을 받지 않으려면 먼저 질문하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죠. 이런 싸움이 나만 맞고 끝나는 것이라면 그렇게 대꾸할 필요 없겠죠. 잠깐 맞으면 끝나는데 괜히 일을 키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누명을 써도 또 억울해도 그저 나 하나만 참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피해가 나 하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내가 아프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억울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손해가 되더라도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이것은 아주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 거짓 선생의 문제,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놓고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 거짓 선생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생명을 잃고 소중한 인생을 송두리째 낭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시간까지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리고 수세에 몰린 것 같았던 베드로가 오늘은 공세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방어를 하는 듯 하다가 공격으로 태세를 전환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누가 그러는데 우리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친히 보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것을 증거하셔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왜 교묘히 만든 말이 아니다라는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방어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로 베드로가 아니라 오히려 거짓 선생들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고 있다고 베드로가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아멘.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직 없는 것처럼 미래의 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베드로는 과거 시점에서 미래의 시제를 사용해서 과거 시점에서 미래의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거야 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의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의 내일은 오늘이죠. 과거 시점에서 미래의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빼앗기고 나라의 파멸, 나라가 망하고 마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 후서의 상황에서도 거짓 선생들은 성도들을 오도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의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 선생들은 어떤 존재들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교훈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거짓 선생들은 어떤 존재이냐? 첫째는 이단을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존재라고 하죠. 자, 1절 중간에 있는 그들은부터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거짓 선생들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멸망의 존재. 자,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먼저는 그들이 이단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의 으뜸은 이단이죠. 교묘히 만든 이야기의 으뜸은 이단입니다. 그럴싸하죠. 엉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묘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단은 어떤 존재냐? 멸망하게 하는 존재. 이단은 멸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신천지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경험하신 분들은 신천지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떱니다. 단지 나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면서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그리고 가정을 와해시키고 멸망시키죠. 그러고도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뻔뻔한 모습을 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 이단을 끌어들이는 이 거짓 선생들은 멸망의 존재들인 것이죠. 그들이 멸망의 존재인 이유 두 번째는 그들이 그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여기서 사신주, 그들을 사셨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의 공로를 앉혀둡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이만희를 앉혀둡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셔야 하는 자리에 마귀 사탄을 앉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대신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공로가 됐건 자기 의가 됐건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됐건 인물이 됐건 아니면 수백 년 된 돌이나 나무나 아니면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됐든 그것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하고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질 당하는 인생, 멸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둘째는 호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거짓 선생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방탕한 존재라는 것이죠. 방탕한 존재.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누가 욕을 먹게 될까요? 기독교인들이 윤리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수모를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내가 받아야 할 모욕과 수모와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셨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원래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지만 그것을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할 온갖 수모와 모욕을, 그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시고 수모당하실 짓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안 될 일이죠. 이제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핍박받고 모욕당하시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전까지 내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서는 이 순간 이후로는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핍박받고 모욕당하시는 일이 없어야죠.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완벽하지 않아도 최소한
호색하는 존재 또 방탕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찬송하기를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저지른 엉뚱한 삶의 모양으로 결국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모든 멸시천대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생을 본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유명한 목사들 가운데 참 스승인 줄 알았는데 거짓 선생들로 드러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수많은 뉴스 보도를 통해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 호색과 방탕의 삶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만 그들을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도 또 여러분들도 그런 뉴스를 들으시면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냐?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육신의 나약함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대단한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가 육신을 입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걸려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렇게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양 교만합니다. 결국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일이 벌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동일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범죄하기 쉬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색과 방탕의 근본은 교만이에요. 이제 꽃길은 예수님께서 걸으시고 나는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세 번째,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 존재들이라고 하죠.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짓 선생들은 한마디로 탐심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지어내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왜 말을 지어낼까요?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골치 아픈데 그걸 아무 이유 없이 거짓말하고 말을 지어내겠습니까? 가장 단순하게는 재미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심각한 거짓말은 재미로 할 수 없어요. 말을 지어내는 가장 많은 이유는 모르기는 몰라도 금전적인 이익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즉 탐심 때문에 온갖 거짓말들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자, 그들이 교회를 향해 하는 지어낸 말들은 결코 성도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들으면 마음에 확 와닿게 들으실 수 있을 것인데요. 보면요.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확 와닿으시죠?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기 위해서 그럴듯한 말로 거짓말하고 사기친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말을 꾸며낸 것이라면 또는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얻을 수 있었던 그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없어요. 베드로는 오히려 이익은커녕 그가 전했던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지요. 말을 지어내면서라도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오히려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것이 비록 자신의 목숨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선포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는 금전적인 이익이라는 사사로운 목적으로 말을 꾸며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칭 재림예수의 영이 임했다는 이만희는 정말 자기가 구세주라고 믿고 있을까요? 정말 자기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제가 그렇게 저주하지 않아도 분명 지옥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가 예약되어 있을 거예요.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3절
하반절에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세 번역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거짓 선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 거짓 선생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만이야말로 도둑이요 강도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아니, 이런 거짓 선생이라면 금방 분별하고 내쫓을 수 있을 텐데 싶으시겠지만, 아니, 성도들이 그 사람들 분별하지 못해서 거기에 휘둘릴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게 그렇게 쉬우면 보이스피싱 같은 건 왜 당하겠습니까? 정통교회라는 이름으로, 기성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단만도 못한 처사가 얼마나 많고, 또 교묘히 포장한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 이 세상의 도둑들, 강도들, 거짓 선생들은 우리의 호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죠.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혔던 거짓 선생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착취한다고 그렇게 고발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야말로 성도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속이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재산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내가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라고 말씀하죠.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도둑질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경비병들이 이 이야기를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서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자, 거짓말 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비었는데 그것을 보고한 병사들에게, 경비병들에게, 야, 제자들이 밤에 와서 너희들이 잘 때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거짓말해야 돼. 돈 많이 줄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되었고요. 이것이야말로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진리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야기를 교묘히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막아서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만이 거짓을 주장하고 이야기를 교묘히 만들 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의 말을 신뢰할 수 없게 하고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위대한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필요할 만큼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아요. 오직 진리 안에서 보고 들은 바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이 오직 진리 안에서 보고 들은 바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말씀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를 겸손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착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값지게 구원하셨는데 행여 저희가 멸망의 존재, 또 방탕의 존재, 탐심의 존재인 이 거짓 선생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게 하시고 저희의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아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한 사도들의 믿음의 전통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